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59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59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최난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도 잘 다스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회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고 각양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변이 오미크론도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3월에 있을 대선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기간마다 함께하시고 몸을 드리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를 받아야 할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수석이라고 그러죠. 돌을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 경상도 문경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휴일이 되면은 목사님들은 주로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월요일이 되면은 그 문경 쪽에 있는 계곡을 길다라는 그 쇠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나갑니다. 장화도 신고 나가서 이렇게 계곡을 다니면서 그쪽에는 계곡에 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돌들을 그 빠루라고 하나요? 긴 그 쇠막대기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들쳐가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땐 운동이 되겠더라고요. 그걸 들고 그 쇠로 된 걸 들고 다니는 것도 운동이 되겠고 그 계곡의 돌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돌을 주어요. 돌을 주어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돌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나무를 일부러 그 목공소에 가서 그 돌에 딱 맞게 나무를 맞춰가지고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본인 서재는 조그만데 저한테 보여주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컨테이너 비슷한 재질을 가지고서
된 건물로 싹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제가 딱 열고 들어갔더니 이야, 온 사방이 돌이에요. 정말 여기도 돌 저기도 돌, 무슨 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큰 돌부터 시작해서 주먹만한 돌까지 그냥 온 사방이 돌인데 이분이 그 돌들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습도가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돌에게 무슨 습도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온도하고 습도를 딱 맞춰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돌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이 돌은 어디에서 주웠고 어떤 의미가 있는 돌이고 이 돌은 또 어디에서 주웠고 어떤 의미가 있는 돌이고 그러다가 어느 곳에 딱 이르러서는 그 돌은요, 다른 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 책꽂이처럼 그냥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되는데 그 돌은 사방에 유리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도 못 만지게.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에 대해서 다 가까이 하는데 벌써 그 몸에서 느껴오는 그 어떤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돌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가서 보여주면서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돌에 있는 그 무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와, 정말 자랑스럽게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뭐 돌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는 제가 돌에 관심이 있었던 적은 딱 한 번 어릴 적에 그 비석치기 할 때 그때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참 재밌게 듣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봤더니 2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돌들 얘기를 다 듣고 특별히 가운데 있는 그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그 돌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왔더니 시간이 2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 돌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돌들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아까 보여준 그 유리 상자 안에 그 있는 그 돌이 정말 좋다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다른 돌들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1,000만 원짜리고 이거는 뭐 2,000만 원짜리고 이거는 뭐 얼마짜리고. 그런데 그 유리 상자 안에 있는 돌은 자기가 뭐 특별하게 가격을 누구한테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기 생각엔 한 3억은 갈 것 같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돌에 3억이 가치가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돌에 관련된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도 이제 돌에 대해서 관련이 좀 아신다고 물어봤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돌의 가격을 그렇게 매기는데 그게 진짜 가격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자기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냥 실제로 그 가격인지 아닌지는 내놔봐야지 아는 거지 다 자기가 그냥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그렇게 붙인다는 거는 그분이 거기에다가 그만큼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니까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렇게 그 돌에 관한 사랑을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딱 의미가 다가오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돌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사랑을 부여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쯤 지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간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서 한 3개월쯤 지나서 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광야의 이름이 이제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한 산 앞에 머무르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고 명령을 받고서 그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이 신의 광야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밑에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하나님과 우리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장 말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10계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하시죠. 자, 우리가 2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나오긴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앞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다.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서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 앞에 인도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들도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하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해주는 이름을 말해주신 적이 없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큰 은혜로우신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먹거나 혹은 다른 신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언약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말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몇백 번을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 하고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이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몇백 번 가까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보다는 나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께 그 전동들이, 충전으로 하는 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빌렸어요. 사택에 작업을 좀 할 것이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기왕에 빌린 거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이렇게 항목을 적어놨다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하는데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교회에도 그 충전 드릴이 있어요. 한 10수년 전에 교회에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충전 드릴을 사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용을 하다가 수년 전에부터는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충전을 시키면은 한 바퀴 휙 돌면 끝나요. 2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2개 다 충전을 시키면은 한 바퀴 휙 돌면 끝나고, 휙 돌면 끝나고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배터리를 사려고 알아봤더니 드릴 값보다 더 비싸요. 야, 저는 배터리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드릴 값을, 차라리 그 배터리를 사려면은 드릴을 하나 사는 게 나은데, 제가 가만히 지난 경험을 돌아봤더니 드릴을 교회에 사놔봤자 제가 1년에 뭐 몇 차례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1년에 몇 차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차라리 안 쓰고 늘 사용하시는 집사님께 한번 이렇게 빌려서 쓰면 그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충전 드릴을 안 사놓고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집사님들 중에 갖고 계신 분을 제가 아니까 저에게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빌려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이제 토요일이니까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연관이 자꾸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연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뭐 한두 번 읽고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본문 말씀을 최소한 한 20번, 30번 읽고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원고도 한 10번 이상 읽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니까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성경 본문 말씀하고 설교 내용이 뱅뱅뱅뱅뱅 돌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충전 드릴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소유하고 있던 그 드릴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존재하는데 겨우 한 바퀴밖에 못 돌 정도의 전기를 충전시킬 능력밖에 안 되면은 드릴이 안 좋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전기를 충전시켜서 최소한 한 1시간 혹은 뭐 3, 40분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배터리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 전기 드릴이 잘 용도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참 중요한 거는요, 그 기능을 기능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중요하더라고요. 배터리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충전이 안 되니까 겨우 한 1, 2초 정도밖에 쓸 수 있는 그 정도 양밖에 충전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릴이 사택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큰 능력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한 것을 보고 놀라느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전도한 숫자보다 제자들이 전도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한 지역보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지역이 훨씬 넓습니다. 훨씬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보다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나타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자들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다시 깨끗함을 얻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제자들이 발휘한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라든지 골수라든지 마디마디라든지 제자들과 똑같은 능력, 똑같은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드릴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나오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왜 발휘가 안 되느냐?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할 때 그 소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를 말합니다. 강가의 돌들도 다 어떤 의미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자기 돌을 모아놓는 그 집 안에 있는 돌들은 더 특별하죠. 강가의 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목사님 소유의 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그 유리 칸 안에 있는 그 돌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돌들보다도 목사님에게 가장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게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은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물이 될 것이다가 더 다가오시든 아주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가 더 다가오시든 의미가 무엇이냐? 정말 희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결국 드릴 기능이 아주 좋은 드릴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나라는 이 몸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그 기능을 움직일 수 있는 전기를 충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터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배터리가 오래돼서 1초밖에 못 돌리는 그 기능밖에 못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초밖에 못 돌리는 전기만을 충전시키고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내게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1초밖에 못 돌리는 전기만 충전시키고 그 전기 코드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1초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1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까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충전을 하는 방법이냐 하면은요,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채워진 만큼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능들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기능들도 사용되거나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특별한 소유는 언약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친구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능들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도 또 별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그 앞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 말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데 왕으로 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전도사를 한다든지 전임 전도사를 한다든지 혹은 부목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전도사의 자리 혹은 부목사의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크게 두 종류의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친절하게 담임 목사님께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안 해요.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대답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금석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을마다 슈퍼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는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우연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봉일천 장로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전도사로 있었던 곳이, 자 전라도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김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저 광주 월광교회 담임으로 나중에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이 김유수 목사님이 참 독특한 것이 교인들이 새로 오게 되면 면접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금석 집사님이 딱 올라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 말씀에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시면 안 되겠네요. 그냥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한 30년 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금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동갑이셨거든요. 목사님한테 여쭙대요. 왜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은 슈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슈퍼를 하면은 뭐 사람들에게 그 주일날 뭐 문을 열고 그런 다음에 오는 수입을 저에게 그 모든 수입을 선교비로 내놓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집사님이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사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선교비로도 내놓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여쭤봤어요. 전도사 때였으니까.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슈퍼는 주일날 못 닫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표현이 좀 격했어요. 내가 김유수 목사님하고 그 면접 볼 때 기분이 참 더러웠거든요. 나도 시골에서는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아주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여집사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나한테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한다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참 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말씀을 참 투박하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당연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행할 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문 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주일날 문 여는 것에 모든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비로 딱 드리는 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금석 집사님 이후로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교인들이 10명이겠어요? 100명이겠어요? 1000명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교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에. 그런데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수십만 명 되는 교인들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가 본 수십만 명 되는 교인들 중에서 그 한 분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에 제가 든 예화를 통해서 보신다고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실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건태 집사님, 오전 2부 이상곤 집사님, 오후 예배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2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영모 장로님이시고요. 2월 목회 일정 네모 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노예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자격은 제자반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반을 마쳐야지 항존직 피택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반 수료하시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환경인 경우에는 정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걸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택 자격을 드립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강단원화 이번 주에 최정호 집사님, 조경화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견병성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견혜진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